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전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1979년 뉴욕에 한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사진 작가의 작품이 전시가 되었는데 그 제목이 고독이라는 사진전이었어요. 뉴욕의 그 흑인들이 모여 사는 뒷골목에 한 단칸방 안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석유 난로에 불은 꺼져 있고 새벽에 냉기가 찾아오는 그 방 안에 한 노인이 담요를 뒤집어 쓰고 흰 벽을 향해서 쓸쓸하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사진의 초점은 전화기 한 대였습니다. 그 전화기는 이 내부에 있는 이 사람과 외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되는 전화기였는데 하루에 한 번 전화가 울려요. 전화 내용은 밤새 별일 없으셨습니까? 자녀들이 안부를 묻는 전화가 아니라 장의사에서 걸려오는 전화였어요. 혹시라도 밤새 노인이 별세하면 앰뷸런스를 보내서 빨리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인간 존재의 고독을 상징하는 전화기 사진이었다는 거예요. 어니스트 해밍웨이 1954년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부와 명성을 거머쥐었던 사람인데 자살을 했습니다. 그 남긴 유서 쪽지에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겨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그러고 죽었단 말이에요. 인간이 겪는 어려움, 고통 중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바로 외로움, 고독이라는 이름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책, 그것은 바로 성령의 내주입니다. 왜 인간이 그렇게 고독해지는가? 소외 때문이죠. 근데 세 가지로부터의 소외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이웃들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자기로부터의 소외, 자기에 대한 실망, 자기가 미워지는 거죠. 싫어지는 거죠. 자기로부터의 소외와 이웃으로부터의 소외,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가 싫은 거예요. 용납하기도 싫고 더 이상 관용을 베풀기도 싫고, 그래서 홀로 외로이 쓸쓸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인간 고통의 가장 큰 고독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에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존재의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처방전을 내리셨는데 그 처방전의 내용이 바로 성령의 내주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무엇을 너에게 주사라고 했습니까? 보혜사. 누구를 가리키죠?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무슨 보자일까? 도울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 돕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이라는 한자 풀이입니다. 이 영어 성경 그것을 뭐로 번역을 하는가? 세 가지로 번역을 해요. 하나는 the comforter, 위로자. 슬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진정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거죠.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을 잃고 재기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내게 다가오셔서 내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취업합 다시금 내 마음에 활력을 부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바로 성령이시다. 영어 성경은 또 the helper, 돕는 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자기 혼자의 힘으로 이 험한 세파를 헤쳐갈 수가 없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즉각 그 자리에 임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영어 성경은 그것을 the advocate, 대언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살 때가 있는데 문제는 그 간악한 마귀가 내가 지은 죄를 다 들춰내서 그 죄로 나를 송사하고 정죄하고 공격해 댈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대언하는 분이 계신데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분이 바로 대언자이신 성령이시다. 이 보혜사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문의 단자는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뜻은 옆에 계시도록 불림을 받은 자. 성령은 우리가 외롭고 쓸쓸한 인생길에 우리가 힘들고 괴롭게 살아갈 때 내 옆에 계시도록 불림을 받아 와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이라고 했으니 보혜사 한 분 더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보혜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늘 제자들 곁에 계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대언해 주셨던 보혜사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이라는 단자 알로스라는 영어로 another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인격과 능력에 있어서는 똑같은데 위가 다른 그런 뜻입니다. 예수와 성령, 인격도 능력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듯이 성부, 성자, 성령 위격은 다르지만 그 인격과 능력은 동일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그렇지 않았어요. 성령이 그 사람 위에 임하여 머물렀다가도 그 사람이 범죄하면 성령이 떠나가셨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 왕이죠. 그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다윗을 질시하고 이 다윗이란 작자가 내 왕위를 찬탈하고 말지. 그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다윗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던 사울 왕. 처음에는 성령이 임해서 그가 예언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줄곧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자 성령이 떠나가고 대신 뭐가 그에게 임했습니까? 악신이 임했단 말이에요. 악신이 들자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구약에서 성령의 역사의 방식이라면 신약에서는 달라집니다.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 임하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떠나질 않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이 떠나가시는가? 성령이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 어린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안타까워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치 말라. 소멸의 뜻이 뭐예요? 지금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물을 끼얹어가지고 불을 다 꺼뜨린단 말이죠.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타오르다가도 내가 죄를 범하면 다 불이 꺼져버립니다. 내가 짓는 죄는 성령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만들지는 않지만 성령을 심히 근심케 하고 성령을 제약하는,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하는 거죠. 대체 무엇이 이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역사의 다른 방식을 낳게 만들었는가? 구약에서는 성령이 임했다가도 떠나시는데, 신약에서는 영원히 있게 되시는 그 성령의 역사의 그 변화의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요한복음 7장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뜻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연후에야 비로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게 되었다 했을 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죄악을 짊어진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들리우신 십자가 부활 승천이 영광의 한 사건으로 어우러져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있었기에 비로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유월절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오순절이 임하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현재 시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미래 시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가 이제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 사건, 그 사건의 실현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원 역사에서도 그러한 것처럼 한 사람의 개인 구원 순서 역시 마찬가지. 언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질 때,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믿게 되고, 죄와 사망의 세력을 패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믿을 때, 내 마음속에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오직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내주에 계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령은 무슨 영향력이나 가마력이 아닙니다. 물체도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이시죠. 완전한 인격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인격하면 나처럼 내가 인격이니까 작고 왜소한 것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완전한 인격이시며 무한한 권능이세요. 여러분, 성경의 첫 장 첫 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다음 절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 모태에서 지어질 때 누가 나를 조직하셨는가? 욥기 33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갖고 태어난 것도 성령의 역사요, 지금 몇십 년 동안 이 연약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유지하며 지탱해 올 수 있던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근데 성령은 나같이 작은 한 존재의 생성과 유지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피족의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으며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입 기운이 뭐예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만상, 삼라 만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시편 104편 30절 말씀에 또 주의 신을 보내어 저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피조 세계의 창조와 갱신에 성령께서 관여하고 계시다. 그렇게 무한광대하신 성령께서 낮고 비천한 나의 작은 인생, 작은 내 마음속에 과연 내주에 계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성령을 모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성령은 뭐라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 줍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된다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겠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해 계시면, 성령께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인 이 고독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외롭고 쓸쓸하게 나홀로 인생길을 걷지 않게 돼요. 시편 16편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땅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로 하여금 외롭지 않게, 고독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살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보혜사신데 보혜사의 뜻은 옆에 계시도록 불리우심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외롭게 고독을 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래알과 같은 그런 존재였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나와의 소외로부터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웃과의 소외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의 소외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성령과 늘 대화하며 동행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떤 슬픔을 당하시든 이제는 성령께 가지고 나와서 상의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성령과 대화하고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과 동거 동락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주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늘 성령과 교통하며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위로자가 되시며 돕는 자가 되시며 대언자가 되신 성령께서 보혜사로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시오니 저희들이 항상 저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이 우편에 계심으로 요동치 않고 살게 해주시고 성령과의 교통과 동행 가운데 외롭지 않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